앞에 훈련병이 한 500명 있는데 아침에 20명 되는 유격대 조교가 내려오는데 20명이 군가를 부르는데 수백 명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군가 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하루 종일 뺑뺑 굴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남전도회가 아마 유격대 조교처럼 뒤에 벌떼같이 나올 줄 알고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우렁차게, 네, 유격대 조교 스타일로 잘 부르셨습니다. 뒤에 나오신 분들도 잘 불렀지만 유격대 조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못했던 것 같지만 그건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 찬송은 주님께 하는 것이고 음정이나 박자가 틀려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영광이고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번 되어져 온 삶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뜨겁게 바른 길을, 주님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잘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교사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말씀 맡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 비추어 보며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10년 전에 한국복음주의신학회라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하여서 세미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 가운데 한 가지 그 질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큰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100명 가운데 28명, 아니 저 28명, 즉 28%가 답하기를 내가 교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답했고, 26%는 처음 열정이 없다라고 답했고, 세 번째는 내가 봉사하기에는 바쁩니다,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는 학생과 친밀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답을 했습니다. 그 조사를 가만히 보면서 제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첫째, 나는 교사가 된 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배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 비하여 주일학교 교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그걸 메꾸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 배우는 겁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교사된 다음으로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읽어보았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열정이 처음에 비해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의 지금 열정은 상향 곡선인지 하향 곡선인지 혹은 안정기인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열정과 똑같은 모습은 갖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서 공과를 준비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공과 준비하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시간 나서 하는 거 말고 시간을 할애하여서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지친 몸으로 그냥 와가지고 한번 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차 안에서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애하여서 보고 있는가를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다 하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까?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았습니까?가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로 신학기가 되면 단합대회를 시킵니다. 그것은 밥 먹이는 것이 아니고 친해지기 위한 시간을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한 번으로 될까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두세 번은 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친밀해지기 위하여 몇 번이나 해보았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큰 일을 하실 때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뭐가 있죠? 부르심이 있고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좀 더 라임을 맞춰 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시읒과 미음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 글자 줄이면 뭔가요? 소명. 나는 소명이 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중간에 힘들면 그만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뭐 안 한다고 내가 봉사 뭐 안 해? 딴 거 하면 되지 뭐.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약하면요, 오해와 수치를 당할 때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다 한번 물어봅시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말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소명이 필요하고 일반 평신도의 삶도 직분에 따라서 소명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고 날 불렀다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강하게 내가 먹고 있고 그래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전 이것을 놀이터 신앙과 그다음에 성전 신앙이라고 제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 봤어요. 어디 가서 쓰면 안 되고 그냥 교회에서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놀이터 신앙과 성전 신앙이죠.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그리고 하기 싫을 때 때려치면 그 뭔가요? 놀이터 신앙이죠. 놀이터에서 놀다가 나 집에 갈래, 밥 먹으러 갈래, 뭐 TV 보러 갈래, 그리고 그냥 집에 뛰어갑니다. 그렇지만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분의 허락이 중요합니다. 그래 쉬어라, 그래 해라, 안 돼도 해야 돼. 제가 부른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믿음이자 성전 신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전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많은 직분이 나와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나와 있죠. 교사가 뭐 다음입니까? 선지자 다음이에요. 세다. 아주 센 거예요. 중요합니다. 물론 초대 교회 때 교사와 지금은 약간 다릅니다. 그때는 전문적인 말씀을 훈련받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전문 설교가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어휘, 단어는 같은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마음 상했다고 그만둔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소명을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명 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첫 출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왜 나를 그렇게 세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백성답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소명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또한 형장에 이슬록 삶이 끝나지만 그 삶을 귀하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를 세운 것은 내가 교사 되어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교사의 직분을 부르신 그 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소명의식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 가진 교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사로 세우셨네요. 구역장으로 세우셨네요. 나를 말씀 증거하는 교육자로 세웠네요. 라고 자기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 투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언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정말 부르심 받았습니까? 부르심 받았습니까? 자꾸 물으면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하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묻겠습니다만은 소명 의식이야말로 교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봉사와 섬김에도 반드시 주가 부르셨으니 주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어요. 저 어머니 성격이 좀 약간 불같은데 전 막내니까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후 예배 때 찬양단 내가 때려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싸운 거랑 그랑 뭔 상관이 그죠? 상관없는데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막 했더니 저희 형님이 딱 듣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 너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그리고 그냥 자기 직장 그냥 갔어요. 한마디 던진 도래 제가 일주일간 고민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게임 끝.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한 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소명 의식이죠.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네 못난 거 알고 있지만 널 세운 거야. 할래? 너 해야 된다. 부르셨기 때문에 Here I am.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을 받았다면 뭘 해야 할까요? 소명 받은 대로 직분만 유지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논팽이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사명. 부르심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의 짐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맡은 양떼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 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해야 돼.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원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교육자에게도 필요한 거고 교사에게도 필요합니다. 영적 부담감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고 내 기분 따라 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챙겨주었는데 이 영혼이 맡긴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태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의 짐인 것이고 영적 부담감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적 부담감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가 자문하면서 하나님, 아무도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지만, 물론 믿는 부모라면 하겠지만 믿지 않는 부모라까지 또 한다면 내가 대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성도이긴 한데 줄만 나와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부담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빚진 직분자가 해야 할 마음의 짐이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푼다. 개인적으로 나 혼자 골똘히 묵상한 다음에 내 마음대로 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그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고 있는가? 배운다는 말과 분별하는 말 가운데 제가 잠시 고민했어요. 분별이란 말이 더 중요한 말인데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이게 중요한 주제죠. 말씀 공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에 대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교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유초동부 공과는 총회 공과를 보고 있어요. 책을 보면 뭐 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딱 보면 와, 이렇게 말이 많나 싶은데 다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되고 중고등부는 심플한 공과를 쓰기 때문에 쉽게 그냥 잘 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본문을 다 읽어야 합니다. 말씀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성경을 한두 구절 읽고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이 말씀을 딱 그냥 읽은 다음에 집을 나서는데 옆집 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요구르트가 있는 거예요. 들고 왔어요. 제 친구였어요. 야, 일려봐.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이야. 너네 집 그 팔아먹는구나. 아니야, 옆집 거야. 뭐냐 이 친구.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었으니 가지밭에 가지가 내 것이요 고추밭에 고추가 내 것이니 오 주여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오 할렐루야 하며 그냥 뜯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직분은요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요 교육자와 함께 하는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중국에 많은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잃으면서 그들 가운데 많은 교회 리더가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끼리 유지한 그런 교회가 더러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방 교회 그 사역자들이 그 설교하는 걸 딱 들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듣고 있으면 야 어떻게 저런 기발하고 엉터리 같은 걸 많이 설교할까 싶어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뭐냐니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 쉽지 않겠지만 안타까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좋은 교사의 사명은요 바로 내가 먼저 배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한 세 번째 교훈은 사명은 전 이걸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먼저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교사의 사명은 물론 좋게 쉽게 이해시키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워드 헨리슨이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주일학교 때 날 가르친 교사의 성경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 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마음에 막 위안을 막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 역시 어릴 때 들었던 말씀 가운데 상당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왔어요 다. 물론 그것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했겠지만 가장 잘 배우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관찰 학습, 인지 학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의 도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저 말씀이 아니라 제가 주소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말씀을 잘 배운 다음에 그것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다. 많이 배웠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누가 학생이 교사를 믿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학생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싶습니까? 선생이 부모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잘 전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증거하지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사명이죠. 순종의 삶이 모든 사명보다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보다 가르치는 사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딴 건 다 해도요 교사는 안 할게요 라는 분이 있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많아요. 왜냐니까 이게 말한 대로 안 사라지니까 힘든 것입니다. 학생은 인지학습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지학습이 언제 중요하냐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 지식에 대하여 가급할 때 인지학습이 필요하죠. 근데 가장 좋은 학습은 뭘까요? 관찰학습입니다. 관찰학습.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행동했어. 그때 그분이 화를 참았어. 그때 그분이 나를 안아주었어. 그때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게 그냥 눈에 보였어. 이것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전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라. 나는 그냥 옆으로 걸을 테니까 넌 앞으로 걸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까?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습니까?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습니까? 네, 물론 그것을 지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개신교와 그다음에 저기 천주교는 신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라든가 그 러시아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정교회. 정교회에서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원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래 지난 수천 년간 신학교가 없이 목회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회자 밑에 들어가서 그냥 조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3년 4년. 그러다가 실력이 이제 인정되면 안수받는 것입니다. 임명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학교도 없이 수천 년 동안 특히 이제 정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유지했나 볼 수 있겠지만 앞선 목회자를 보면서 그냥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가 알기를 원합니다. 혹은 내 학생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의 예배를 내가 신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싶으면 지금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가 해야 할 순종의 삶, 순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에 있어서 반복 학습인데 저는 이것을 반복적 교수라고 부르고 싶어요. 반복적 교수. 반복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래도 몰라요. 또 말해야 되고요. 또 말해 줘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반복적 학습 혹은 반복적 교수인데 한 번 들려주었다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친구들이 창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혹은 뭐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상당수는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몰라 구원에 대해서. 사실 나도 또 옛날에 몰랐지만 근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원 시리즈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학생들이 잘 알까요? 또 몰라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성가대에서 성가 찬송 세미나를 했다. 그러면 다 마스터가 될까요? 또 몰라요. 또 해야 돼요. 또 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내년에 아마 뭐 외부 강사를 부등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반복하듯이 학생들이 잘 모른다면 무엇입니까?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그죠? 근데 또 어디 갑니까?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가서 또 공부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또다시 문제지를 또 구매해가지고 그걸 풀어봅니다. 중간, 그 다음에 기말 시험까지 봅니다. 그래도 알까요? 아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고 또 모르는 애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랬죠. 지금 저희가 소율의 문답을 작년에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하면서 느낀 것은 책이 참 안 좋다 느꼈습니다. 더 좋은 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소율의 문답을 하지 않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항상 반복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것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자만해 버린다면 그건 진짜 자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짐을 가지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세 번째 교훈인데요. 평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전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평가, evaluation이죠. 심판입니다. 심판. 자, 신약성경 고전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교사의 삶을 누가 평가한다면 목사님 저 그거 안 할래요. 왜 저에게 점수를 주십니까? 딱 끝난 다음에 자 연말에 자 앞에 지금 계시니까 뭐 유초등부 부장선생님 뭐 90점, 그다음에 중고등부는 88점. 왜 그러세요? 아마 시험 들 거예요, 그죠? 숫자로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누가 줄까요? 제일 먼저 학생들이 줍니다. 학생들이. 제가 어제 그 김광수 목사님 만나는 한 얘기가 칼빈대 학생들이 교수에 대한 실력 평가서가 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치 평가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수는 별로 실력이 꽝이야 듣지 마. 뭐 그게 다 나와 있어가지고 어떻게 신학생들이 그러냐 싶었는데 신대원생들은 아니었고 학부 과정 애들이 그런 평가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 듣지 마, 안 좋아, 이 교수는 공부를 못해서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평가서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고전 9장 말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난 참 사도이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말씀 배웠고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보면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를 평가하는 것은 첫 번째 양이 압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딴 데로 가지 않는 거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은 뭐합니까? 그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이것은 물론 주님과 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과 목자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해서 가장 좋은 평가는 물론 아니겠지만 1차적인 평가가 누굽니까? 바로 양이 알아본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학년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하지 말고요. 고학년이기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가끔 그런 말 들어요. 학생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전도회 회원들이 저를 싫어해요. 피해요. 그런 말이 혹시 있다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80% 정도는 내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평가서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저도 두려워요. 저도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하면 그건 참 큰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겠지만 양들이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임을 얘기합니다. 그 같은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죠.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월이나 11월쯤에 권사와 안수집사 투표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맡은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한국 교회 장로교 신학 가운데 저희 교단은 박형용, 박윤선 박사가 유명했고 저쪽 교단은 박봉랑 그다음에 김재준 박사가 유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이 80년대에 따로 신학교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그분이 상당히 유명한 성경 신학자인데 졸업생들과 함께 다 한 번씩 이렇게 악수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악수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 빨리 도망가. 안 늦었어.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다 악수한다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신학교의 전통인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 크다고. 목회자가 되면 심판이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고 그 무서움을 빨리 그냥 대충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지 못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들어있지만 직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인가요? 그럼 나는 빨리 그만둬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산은 양들이 정산할 수도 있겠지만 양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정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 귀한 사역을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드디어 본문의 말씀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궁창의 빛. 궁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천하 만물을 두시기 위해 만드는 큰 방, 챔버, 그것을 궁창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들어 놓았던 큰 챔버 위에 빛나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는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영적으로 혼탁한 사회를 많이 경험하게끔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꿋꿋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그래요. 그 자가 말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하늘의 별같이 모든 천지 만물의 챔버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별처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화려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많이 칭찬하지 않지만 주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연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구역장님 마찬가지인데요. 이 귀한 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최고의 칭찬이 있다는 것은 가장 좋고 멋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직분보다 어떤 믿음의 삶보다 가장 좋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요, 이 삶 감당할 때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도 믿으면서 주의 길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고민합시다. 이번 여름에 승리합시다. 여름에 승리합시다. 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